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계속 전도하던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는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폐렴과 고열로 쓰러집니다. 열흘간 몇몇 성도들의 간호를 받아왔던 그가 1688년 8월 마지막 날 새벽에 잠시 깨어나서 주변을 돌아보자 돌보던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버년 목사는 빙그레 웃으며 됐습니다. 이젠 저의 치유보다 주님의 집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빛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존 버년 목사의 마지막 숨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웠는지 간호하던 또 돌보던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존 버년의 나이는 겨우 61세였습니다. 존 버년은 어둠의 권세를 떠나서 본향을 향해서 평생 영적 순례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새벽빛을 향해 서서 두 손을 들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지난 금년 들어서 일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저는 무려 6번의 장례를 섬겼습니다. 처음이에요. 1년에 두세 번 장례를 했던 일은 있지만 이렇게 5주간에 6번의 장례를 치른 게 처음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도 있었고 긴 세월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자녀들의 깊은 애도 속에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도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우리 삶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사실이 남은 가족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여기 개척할 때 기흥이 영어로 이니셜이 GH예요. GH인데 G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정리하고 H는 호프, 소망이라고 잡아서 만든 표어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어떤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개척할 때 만든 표어가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만 주어야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정말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데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첫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온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지난 1월 11일 F-5E 전투기의 추락사고로 조종사 심정민 소령이 순직했습니다. 그는 전투기 좌우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비상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자동 기록 장치를 살핀 공군 관계자에 의하면 사고기 추락 지점에 있는 집들을 덮치지 않으려고 그는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주택들을 피해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유능한 조종사가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이 목전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심정민 소령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뉴스 보면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몸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서 그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속죄의 어린 양인 것을 그는 알아보고 감격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빛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둘째,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자는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희생. 유모 책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외국 고관들을 초대한 만찬회가 열려서 각 나라 대신들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 영국 대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영국은 태양입니다. 그 빛나는 광채는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비추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프랑스 대사가 그 뒤를 이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야말로 빛나는 달입니다. 그 상냥스럽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빛은 만민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러자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어나서 점잖게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자 태양과 달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지요. 재밌는 얘기인데 웃고 계시는 게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건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의 보좌를 떠난 것 자체가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좌를 떠나서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자체가 희생인데, 그 희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한계 속에 유한한 존재가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34절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니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면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 사람들도 들린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물론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원함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그는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 시편 89편 36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하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 89편 36절은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데 영원하신 메시아가,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권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2번 오시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의 초림은 권한의 주로 오시고 그의 재림은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권한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희생은 그 뜻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가치 있는 것이며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모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위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운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경이로운 희생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토록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빛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셋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저 오늘 감격한 게 우리 손 권사님이 이것이 중요하니까 빛의 아들이 되려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만큼 강조해 준 거예요. 굉장히 센스 있는 성경 봉독자였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호는 헤밍웨이가 되겠고, 사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문호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호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이 괴테는 83세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때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게 밝은 빛을 보여다오. 좀 더 밝은 빛을. 이게 괴테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1833년 베를린에서 발견된 괴테의 주치의였던 칼 포겔이 쓴 병상보고의 별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괴테가 임종할 때 방을 잠깐 비운 사이에 그가 말한 좀 더 밝은 빛을이라고 한 말이 그분의 최후의 말이었다고 한다. 그분은 대단히 어둠을 싫어하신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군들 어둠이 좋겠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 있을 망정 어둠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둠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냥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사로잡힌 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이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누가 어둠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혀 있지 말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든지 아니면 어둠에 붙잡혀 살든지 결단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벗어나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어둠 속에서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유혹은 어둠 속에서 더 활발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서 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요즘 어둠의 권세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 죄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죄에 무심하거나 죄를 미워하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통해야 한다면 그 마음속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어둠에서 능히 건져주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인생들에게, 스스로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은혜로운 초청하신 거예요. 나와, 나를 믿어. 그럼 빛의 아들이 될 거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영적인 어둠은 사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온갖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한 상태에서 끊임없는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빛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를 믿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통해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죄를 딱 비춰주는데 제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마음을 찢으며 통회했어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그날 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이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난 희생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는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죄가 너무나 끔찍했던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면,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죄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았다고 자백하면 무지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고백하면 미움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이 긴박한 마음이에요. 빛이 곧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어둠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진행했던 CBS 라디오의 가스펠 아워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찬송을 듣다가 받은 감동을 간증과 함께 보내서 그 찬송을 신청하면 찬송가를 듣게 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느 날 김예중이라는 자매가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찬바람보다 더 매섭고 혹독한 시어머니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는 더 펄쩍펄쩍 뛰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네 마누라 편 들라고 널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줄 아냐? 이런 못된 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기분 좀 맞추고 살아. 이라고 돌아오면 집안이 좀 평안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런데 남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비수처럼 아프게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이길 힘조차 없어서 죽고 싶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는데 새까맣게 타들어간 속마음을 나눌 사람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왔는데 정작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눈에 교회 셔틀버스가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올라탄 거예요. 교회 셔틀버스 타면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타면 다 반가워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 버스에 앉아서 가면서 내가 전에 몇 번 교회 나갔었던 적이 있었지 하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컷 하소연하고 회개하자. 그런데 그날 찬송가가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이 찬송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어둡고 절망적인 그 삶 속에서 빛을 갈망하던 이 여인에게 이 찬송은 큰 빛을 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찬송가지만 늘 죽음을 생각하던 어둠 속에 있던 그녀의 마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빛처럼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간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참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쳤어요.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던 한 여인이 그렇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봤던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빛이 있는 때입니다. 빛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내 마음이 좀 열리면 믿어야지. 믿지 않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믿죠.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오 빛이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어둠의 권세를 뿌리쳐 주시고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셔야 돼요. 오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매우 긴박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망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은혜의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